오늘 참 벅찬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오늘 다 TV 통해서 지켜보셨을 텐데 결과가 만족스럽고 또 모든 좋은 내용들이 다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휴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정전, 싸움을 끝낸다라고 하는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나간다고 하는 내용들, 또 이 남북 정상이 했던 이제 이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국까지, 미국까지 해서 3자 회담, 4자 회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오늘 그렇게 입장을 또 표명을 했고, 서로 불가침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구역을 설정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참 좋은 내용들 다 있어요. 남과 북이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또 경제협력, 균등한 발전과 번영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참 오늘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이 만났으면 대통령은 전체성과 대표성을 띱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만났고 우리 국민 전체가 만났다고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통령이 만났으면 내가 만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만났으면 우리 국민들 전부가 만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둘이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평화 정착, 남북 경협, 정치적인 안정,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이산 가족을 상봉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논의들인데 하나씩 때가 무르익어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한국에 들어가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이제 생각보다 빨리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라고 저를 위해서 예언 기도해 주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정말 생각보다 빨리라는 게 지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한 해보면서, 정말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북한 문이 열리는 날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은 박해 1위 국가예요.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역설적으로 한번 본물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그 땅은 1907년에 이미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왔던 평양의 예루살렘, 그죠? 한반도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 바로 그것은 복음화되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다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때가 찼고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짝 이제 38선, 이제 그것이 열리게 되는 날, 육로로 북한을 들어가게 되는 날, 신앙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를 이루어서 완전한 주님 안에서 한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찬송가 615장 우리 부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조금 빠르게.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여시옵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여. 아멘.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 우리 주 높이세. 후렴.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네. 아멘.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금요일 말씀을 전해주시는 바람에 복음이 빌립보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데 몇 주간 그랬죠. 오늘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도,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시 인구 한 20만 명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가 어디냐? 그럼 이제 곧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파송되어지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굽 높은 말장화 같이 생긴 거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이탈리아 반도 오른쪽에 또 다른 반도가 바로 발칸 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아의 터키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루마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조만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재용 목사님 만나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 도착했는데 2차 여행의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감옥에서 노임받은 후에 도착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 습관대로. 바울은 어느 도시나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을 세일에 동안 강론했다고 했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설교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데살로니가가 훗날에 보면 참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잘난 교회인데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인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게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에 빠진 헬라 문화를 등지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던 헬라 사람들이 있었죠. 귀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마게도니아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여성들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부인들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 부인이었는데, 당시 로마 귀족들은 특별히 여성들의 생활이 음란하고 이 방탕한 로마 여인들, 그런 여인들보다 이 헬라인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은 유대 여인과 결혼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귀족이나 고관의 부인들이 귀부인으로 불렸다는 말입니다. 헬라의 지성인이고 귀족 가운데서도 유대 여자와 결혼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바로 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죠.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헬라인,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귀부인 여자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는데 바로 누구냐? 회당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회당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쪽에 전도를 받고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바울 일행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처음 한두 번은 그대로 놓아두어 보았는데 낮이나 밤이나 저들이 너무나 많은 열심을 내고 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회당에 모이는 것도 부족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니 속에서 불이 났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바울 일행을 탄압했는데 그 탄압하는 마음의 출발이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시기심.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기심이란 타인의 이익과 번영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심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몰려가서 소동케 하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지어서 막 올려가서 막 데모하고 이러는 것들은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시기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열등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뭐하러 시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뭐하러 시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시기하는 거죠. 상대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무엇이냐? 그게 시기심이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생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동생보다 못한 열등감을 형이 먹은 거예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살인까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스스로를 살피는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찰의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 시기심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시기심에 빠진 이 회당 지도자들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할 목적으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서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심에 눈이 머니까 이 성을 잃었습니다. 야손이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회심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더 이상 회당에서 모일 수 없게 되니까 야손의 집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저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했는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읍장이란 누구냐? 야손 일행을 끌고 가서 읍장에게 갔는데 로마 영토 내의 자치 도시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겠죠. 그들에게 이 야손 일행을 원래는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놓치고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굉장히 중대한 고발 제목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꾀한다는 그런 말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중형을 받게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천하가 평정하고 태평해야 되는데 그 태평한 천하를 뒤집는 사람이니까,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고발 내용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러고 보면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 전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일행의 행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르렀다. 그럼 먼저 번에 이르렀던 데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빌립보 있었잖아요.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발하던 사람. 빌립보에서 놀라운 빌립보 도성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이사 황제 이외에 예수를 다른 왕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일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책임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만한 통치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외에 더 큰 왕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중형을 받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읍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동네가 잠깐 소동하는 것 같았지만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게 불량한 사람들이고 시기심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고 보니 별 잘못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고 야손 일행을 풀어주면서 사태가 진정이 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용케 그 도시를 떠날 수가 있었고, 오늘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우리들이 읽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고, 여기서 며칠 동안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 안식일 동안, 세 일의 동안만, 3주 동안에만. 쭉 회당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야손의 집에서 3주 동안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의 큰 무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빨리, 더 능력 있게 전파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앞으로 보게 될 이제 베레아나 아덴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모든 도시에서 그 다음 도시로 떠날 때에는 전도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떠난 것이 아니고, 이게 핍박과 박해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전한 복음이었어요.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심해지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다음 도시로 가고, 또 핍박이 있으니까 그 다음 도시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여기를 이렇게 막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콩복듯이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나온 자리마다 놀라운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더 빨리 전파될 수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 콩복듯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 보면 참 교회는 신비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풍랑은 괴로운 것이지만 이 풍랑을 인연하여 배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유럽의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풍랑이 있기 때문에 연료가 절약되는 것이고, 작은 배에게나 풍랑이 위험 요소지 큰 배에게는 풍랑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 복음 전파의 길에서 핍박을 만나게 되고 박해를 만나게 된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뒤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로 우리를 뒤따라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은 불평조항이 아니라 감사조항입니다. 복음 전파의 길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사인이 바로 핍박이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쓴벅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 마귀가 성도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서야 되겠어요? 마귀가 쉬고 싶어도 부지런히 전도하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도무지 맘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야 이 경쟁력 있는 전도자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포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전할 복음의 행진을 멈추어 서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이 데살로니가 전도, 아니 3주 동안에 잠깐 있다가 다음 도시로 가게 됐대. 오늘 여기서 어떤 말씀을 꺼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성도들은 목회자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파워풀한 조직,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보여주는 이 전형적인 이 예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좋아요. 제대로 예수님 만난 신앙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충분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만나서 고작해야 복음을 들은 게 길어야 몇 주입니까? 길어야 3주란 말이에요. 길어야 3주.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성숙한 수준이 아니라 딱 3주 바울 일행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설교를 딱 3번 들은 거예요. 3번. 성경 공부를 했어도 3주만 밖에 못 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목회자 없는 평신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디모데를 파견했는데 디모데가 갔다 오고 나서 들려주는 얘기가 너무나 바울을 감동케 했어요. 교회가 서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머무는 기간이 너무나 짧았거든. 3주밖에 없었거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거든요. 3주 안에 무슨 역사가 그 도성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 바울을 열망하고 목회자 보기를 열망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이 유럽 지역에 퍼지게 된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서 스스로 떠먹는 신앙생활을 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향력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면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들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뜨겁게 한 번을 만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뜨겁게 한 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복음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화려한 삶을 살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바로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립 멤버들, 얼마나 멋져요.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고발하기를, 읍장에게 고발하기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며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건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내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고 천하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이게 선교사가 가는 길들마다 천하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서 우리 가정이 뒤집어지고 우리 마을이 뒤집어지고 이 민족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는,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훗날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고발당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는데 벨릭스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사를 동원하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했지. 이 변사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지.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소금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나를 스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이런 고발을 당할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염병 덩어리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의 찬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 같은 존재. 가이사 황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가이사 황제 위에 더 큰 나에게는 왕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나에게는 더 큰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야손. 오늘날 좋은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을 찾아서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자기가 선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참 복음화되기 어려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기어이 교회를 세운 그 첫 번째 사람, 야손. 실명이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야손 딱 생각이 나야 돼.
개포교회 그럼 누구 이름이 딱 생각나죠? 이상형 목사님 생각할 때 제가 너무 부끄럽지 아직. 개포교회 그럼 제일 일타로 쫙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찬, 유춘, 조규영,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그럼 누구 생각나요? 빌립보 그러면 빌립보 교회. 빨리 대답하셔요.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 데살로니가 누구? 야손. 바울은 야손을 생각하면 미안했을 것 같아요. 바울을 못 잡았기 때문에, 바울이 피신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난 유대인들이 야손을 끌고 가갖고 고발하고 죄수 취급했죠. 바울이 후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야손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로마서 16장 21절에 야손을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특별히 야손과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지럽혀야 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가리아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전염병 덩어리를 우리는 이번 주일에 불가리아로 파송한다 이거지. 전염병 덩어리를 그냥 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명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 우리 가운데서 불가리아에 가서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안수하고 떠나보내는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그게? 그게 이재영 목사. 그게 이재영 목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교사 훈련을 이수하게 하시고 신학 훈련을 하게 하시고 현재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족을 하나님 택하셔서 모든 성도의 열망을 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2000년 지난 지금 동일하게 반복하고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천하를 어지럽혀라. 불가리아를 천하를 어지럽혀라.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구원자,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전해라. 이게 당신의 사명이다. 이게 당신의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 우리는 옷을 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내일 딸기잼을 팔 것이고 스타킹 팔 것이고 떡볶이를 만들고 파전을 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열망을 따라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가는 사람이나 우리가 일반이 되어서 이거 부침개를 하면서 주여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교가 별겁니까? 가는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해서 쏘아 올리는, 그러면 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말이죠. 야손과 같은 그런 창립 멤버,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난 우리 개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문을 내려고 해서 소문 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소문이 나는 교회. 믿음에 뭐라고요? 역사.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랑의 교인이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 수고하는 사랑. 듣자 하니까 이 붙인 게 이게 힘든 일인가요? 그래서 다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여성교회들이 서로 이거 열심히 하면서도 빚도 안 나고 뭐 돈도 얼마 안 되고 욕만 먹고 뭐 이러는 거라 서로 안 한다 그러는. 그럼 우리 교역자가 한다 그랬습니다. 교역자가 하겠다. 수고함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인내함이 있는 소망이 있네. 이런 멋진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렀는데 이런 멋진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정통으로 맞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난 야손과 경건한 헬라인과 그 귀부인들, 그 몇 사람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설 수 있어요. 그 동일한 기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개포교회에 갖고 계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훌륭하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사로잡힌 전도자, 주여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선교사로 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곧 교회입니다. 산호세에 내가 교회 개척하러 갑니다. 주여 제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아들한테 봐라 아빠가 교회다. 지금 교회가 하나도 없지만 여기서 아빠를 중심으로 교회가 생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빠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이제 아빠는 호피 인디안 선교 안 해. 호피 인디안 선교는 건희 아빠가 할 거야. 그러니까 호피 마을 생각하지만 이제 아빠는 여기서 회사 스타트업 같은 거 회사 창립 같은 거 그런 걸 할 거야. 그리고 막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그 결과 9개월 만에 교회가 자립교회가 하나가 떡 선한샘 교회가 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여 나에게 복음 증거의 능력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이런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써 담대히 증거하는 바로 그 일에 당신들은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들이 딴 일 아니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래서 한 심령이라도 더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선교비 보내고 기도 보내고 우리가 직접 가서 용기를 북돋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훌륭하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여시는 날 제일 1번 타자로 우리 개포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 앞으로 그 길이 열려지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개포교회 쓰지 않겠나, 주의 종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 거의 때가 찼는데 주여 문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세계사에 다시 한번 멋진 영적인 고공행진과 복음화가 되어지는 저 기독교 박해순이 1위의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